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로 받는 영광스러운 죄사함과 칭의와 구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이 주님께 칭의를 얻지 못한 이유와 그 세리가 주님께 칭의를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도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 나는 어떻게 아는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먼저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믿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 믿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것을 나타나요. 어떤 걸 멸시하는가? 저 사람 신앙이 없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다.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생활이 형편없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자기의를 가진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의만 있고 하나님의 자기의만 힘썼고 세웠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롭다 하심, 이것이 없어. 그런 걸 받지 못했어, 아직. 그런 사람, 바리새인 보십시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당시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었었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고,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 이후에도 남아 있었어요. AD 60년에 이 성전이 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 성전이 대체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이제 참된 기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 전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해요. 같이 기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 너무 수준이 안 맞고 너무 저 사람은 불의해. 그래서 저 사람은 토색했다고 보는 거예요. 간음을 행했다. 이렇게 더럽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아마 이게 사실일 겁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마 그 세리, 근데 이것은 세리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함부로 이게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자기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언제 뭐 재판장에 가서 내가 정죄받고 재판받아서 결국 유죄로 판정 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자기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재판정에서 심판대에서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너는 의롭다. 이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받습니다. 그걸 자신이 알게 되느냐?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이 세리는 겉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그 세금 징수원인 거예요. 이 세리는. 세금 징수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그 돈을 착취해가지고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그냥 자기도 착복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착복도 하고 또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세금 징수원이죠. 이 세리.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악독한 사람입니까? 우리 일제시대 일제 앞잡이 같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그 상태로 그냥 있지는 않았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날 그는 달라진 것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달라진 것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렇게 12절에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칭찬들을만 하잖아요.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이 금식하는 거 이거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그거 또 의롭다고 인정받을 부분이 또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구제, 금식, 또 그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그 천국 기도 이런 거 의롭다고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의롭다. 이거 봐라. 난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놔요. 당당하게. 아마 그대로 거의 했을 거예요.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제 한 것 같아요.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셨을 텐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당시는 이제 11조가 드려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 레위 지파가 그 11조를 그걸 받아갔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정하셔서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신 것인데 레위 지파가 없어지는 그때까지는 11조를 드리는 이것은 아주 강조되었고 그 이후에는 뭐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리고 사도들도 한 번도 이 11조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었죠. 한 번도. 예수님이 한 번 언급하셨어요. 11조는 드리면서 왜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서 드리는 그런 신앙은 제대로 드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언급을 한 번 하셨을 뿐인 거예요. 강조하거나 가르치거나 강조하거나 여러 차례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한 번도 성경에 신약성경에 한 번도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럼 한 번도 강조하지 않은 걸 계속 강조한다 그러면 신약의 그런 사역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사역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11조를 드리든지 10의 2조를 드리든지 10의 5조를 드리든지 10의 9조를 드리든지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달라진 겁니다. 구약시대하고. 또 소득에 11조 드리나이다. 이거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럼 이것은 당연히 이 당시에는요. 의로운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걸 이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고 당연히 내놓을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 회개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혹시 한다 해도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참되게 이 세리처럼 이렇게 회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의로워요. 바리새인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로운데 어째서? 보십시오. 세리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래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죄책감. 그럼 죄책감이면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시커매진 거예요. 양심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 통탄을 내린 거예요. 너무 애통하는 거죠.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죄스럽고 이런 상태죠. 그런 적이 있는가?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회개인 것인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 다른 표현은 그겁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이 죄 때문에 멸망받을 거 알겠습니다. 심판받고 정죄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저를 의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죠. 간절히.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자백하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형식적으로 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그저 중간부분 그런 죄인 그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냥 옆에서 듣고 그냥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뭐 한 가지 죄 짓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다른 겁니다. 이건 아주 자기 인생의 문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이렇게 밖에 나타난 이것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를 하였다. 죄를 자백을 하였다. 죄인인 것을 시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백이, 고백이, 시인, 죄를 시인하는 것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14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 자신이 볼 때도 그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시면 받아야 되는데 너 잘했다. 넌 죄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받을 것 같은데 너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다라고 인정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거 원칙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것을 내가 받고 확인하고 이제 안심할 상태까지는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러지 않은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 기도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의롭다 하심, 칭의, 일컬을 칭, 의롭다 할 의롭다고 일컫는 거예요. 아직 그 내부적인 그 사람의 그런 인격이나 이런 상태가 그 죄를 완전히 안 짓게 된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그 씨를 의를 행하는 항상 완전히 의를 행하는 그 씨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씨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으로 인해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모든 율법을 완전히 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난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옷을 입혀주시냐? 회개하면. 여기서는 회개하면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가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믿음이요 복종. 이거 이 하나의 세트로 회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떼면 안 돼요. 분리할 수 없어요. 회개와 믿음과 복종이 분리가 안 되는 것을 이제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경우에 아주 의롭게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해요. 왜? 회개할 게 없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사해 주시는 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에서 사역하실 당시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좀 친구 삼으려고 이렇게 온 사람이 있었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여인에게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이 중심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아내려 하신 것인지 그냥 다 정해놓고 너는 죄 사함 받았고 너는 죄 사함 받지 못했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고 다 정해졌다. 너는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지옥 가. 이런 운명론이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을 요즘도 여러 사람 그런 그 영상들을 보는데 거기 보면은 참 귀한 사람이고 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데 뭔가 어떤 이 어거스틴의 운명론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중 예정론. 천국 가기로 예정되었고 한면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들을 아들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라 하지 못하고 믿음을 어떨 때는 행위라고 말해버려요. 시체가 어떻게 믿냐? 그리고 믿음은 그럼 그 사람이 믿었다면 그 믿음은 자기가 품삯으로 내세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은혜로 됐는데 그 믿음도 그걸 다 은혜지. 그게 사람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사람은 책임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사람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사람이 믿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는 사람이 믿으면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믿음을 근거로 천국 보내시고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걸 불신을 근거로 지옥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불가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운명론자들은요. 믿음 불가론이 믿음은 어떻게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그것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죽었던을 그게 원래 죽었다는 것은 단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그럴 때 이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거고요. 단절되는 거. 이것이 첫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것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단절된 거예요. 일단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단절이 이게 사망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단절된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죽었다 그럴 때는 이게 영혼으로부터 육체가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그 죽었다는 것을 완전 시체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믿냐? 그럼 믿었다고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게 시체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그 죽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그럴듯한데 사실은 아닌 것.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 그냥 들으면은 그런가 하고 그러면 자기는 나는 선택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입지 못한 거예요? 나는 선물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거 확인을 못해. 확인을 뭘로 확인할 건데요? 내가 예정되었는지 예정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예정도 이제 더 양심적인 사람은 범죄 후에 예정되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 후에 예정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그 예정론자들 중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창세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범죄 후, 아담의 범죄 후에 예정되었다라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고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아담의 범죄도 예정하셨다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천국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아담이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범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럼 아담을 그러면 지옥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거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자존심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고, 자아의 큰 두 대표적인 것이 자존심과 자기의입니다. 여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존심 가진 사람은 남한테 사과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뭡니까? 자백, 시인, 회개, 통회, 자복 안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니, 시체가 어떻게 자기를 낮춰?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낮추는 거다 다 그냥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낮추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어요. 누가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적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죠, 이게. 근데 다 낮추게 해가지고, 다 정해가지고, 낮아지도록, 자기를 낮추도록 정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한면으로는, 이게 겸손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 겸손이 다른 말로는 사실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회개를 동반한 믿음인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높아진다는 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사함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신부해야 되죠.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건 거기에 또 구원을 이루는 부분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의 증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증언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되죠. 성경을 보게 하시면서, 비춰보게 하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의로워졌구나, 내가 칭을 얻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어째서?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의롭다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로마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사도 바울은. 바울도요. 바울도 구원받지 못했었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건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는
젊었었지만 지도자였어요.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젊은 지도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심지어 열심히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복음. 그런데 복음도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 되어서 그 기복신앙이나 듣고 있으니 그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그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죠. 그러면 뭐냐? 올바른 지식이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 절차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 일단.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냐고요. 하나님의 의를 압니까? 하나님의 의를 압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죠.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심판받고 정죄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왜 그런 죄인을 인정하면 회개하면 의롭다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냐고요. 자기 의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대등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을 들어와 살게 하시겠어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 두루도는 화양검을 지키신 거예요. 화양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 겁니다. 그거 접근 못하도록. 영생 얻지 못하게 하도록. 그것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왜 추방하셨느냐? 왜 에덴 동산을 내보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 거기에 불칼을 둬서 지키게 하셨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가 다른 뜻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어떤 자로? 야,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다. 내가 행했던 많은 것들이, 내 노력을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처럼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으로 내가 착각했다. 이렇게 깨닫고 완전히 죄인의 상태로 내려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 불못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마음이, 그 회개가, 그 낮아짐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이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이렇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칭의예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이제 불못 가지 않아도 된다. 심판을 면했다. 너는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제 증언해 주셔요. 성령의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내가 네 속에 와 있고 너는 영생을 얻었으며 구원을 받았으며 의칭을 얻었고 죄사함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다시 났다. 거듭났다. 다시 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 비춰보면 내가 이렇게 칭의를 받았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을 받은 증거가 이러이러하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자기 확신, 사람들이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건 사람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성경에 비춰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전도 책자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비춰서 또 성령님께 듣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해야 돼. 따르는 거.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돼. 또 지식만 가지고 있어는 아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올바른 지식을 갖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됐으니까. 그런데 세리는 한 번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오히려 쉬운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오히려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부터 그만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의 세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그 나이 많은 이스라엘의 관원, 그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신앙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는 거듭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사울.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특심했어요. 그 열심히. 그리고 젊었지만 그는 지도자였어요. 젊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져서, 하나님 앞에 깨져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무엇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주로 영접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세상의 빛으로, 구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분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주로만 영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야.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주권이 이양이 안 됐어. 인생의 주권이.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영접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 여전히.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여기 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쓸 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여기는 회개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여기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여기는 복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에 복종.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의 한 행동.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옷 입을 때 나는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believe in, 예수님 안으로 믿는 거예요.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창조주로, 그분을 나의 소유주로, 피를 값주고 나를 사신 소유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복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분리돼서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믿음은 믿음이고 회개는 회개고,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만 말씀하시고 계시고 때로는 회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만 말씀하실 때도 거기에 믿음과 복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만 말씀하실 때도 거기에 회개와 복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복종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회개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 때 그 은혜라고 말할 때도 거기에 회개와 믿음과 복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제외된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실 때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봐라 여기 은혜로 구원 받았지 어디 여기 믿음이 나왔냐. 그럼 그 뒤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냐 할 때 그 믿음은 그럼 뭐예요? 그럼 거기서는 은혜만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5절에 있는 에베소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그것만 붙잡고 믿음을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 이것도 그냥 은혜. 이렇게 믿음을 읽지 않고 은혜라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이 믿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믿어? 어떻게 시체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게 행위야. 그래서 또 행위라고 읽어버려. 믿음을 어떨 때는 은혜라고 읽고 어떨 때는 행위라고 읽어버려요. 일부 행위라고 읽어버려요. 그러니 그게 뭡니까? 이것은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해요. 그러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예, 맞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때는 유대교 열심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을 믿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의롭게 살려고 애썼어요. 죄 안 지려고 애썼어요. 신약시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뭡니까?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죄 안 지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요. 같은 노력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몰라. 회개한 적이 없어. 이 세리처럼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욥처럼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욥기를 주신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욥을 보면요, 구약의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성경이 인정하고 있고 여기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는 그런 그 사실이에요. 이거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그런데 이 하나님 여기는 이제 이 내레이터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런 상태에서 욥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재앙이 닥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왜 재앙이 닥칩니까? 이 기복신앙으로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복신앙을 가지고는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욥의 경우를요. 복을 더 주시려고? 이걸 가져가지 않고 거기서 더 주시지 왜 이걸 다 가져갔다가 또 주시냐고. 그게 복이에요. 예? 온 재산 그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복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결과가 그것입니까? 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탄이 그렇게 다 망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게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 딸들이. 사탄이 쳐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재앙은 뭡니까? 그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기와 짝으로 그 몸을 긁고 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이 재앙 크게 세 가지 재앙이면서 그냥 건강이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다 날아갔어요. 그게 복인데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재산의 재물의 복, 자식 복, 건강의 복 그거잖아요. 그거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려 세 가지가. 그리고 이 기복신앙으로서는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더 주셨다? 그거는 이 기복신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을 여기에 가져가지 다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거기다 더 주셔야지 복이지. 이게 다 날아가도록 안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복입니까? 그건 저주잖아요. 저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지어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인정받을 만큼 믿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믿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니까 욥이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은 뭐냐? 욥의 세 친구는 계속 네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다면 너 속에 뭔가 죄가 있는 거야. 그 죄를 회개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된 거야. 너 그 죄 그거 인정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냐. 이런 걸. 이 재앙이 이렇게 닥치는 걸 허락하실 수 있겠냐. 계속 이 권선징악적인 그런 신관으로 계속해서 욥을 몰아세웠어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 뭐라고 변명하냐. 나는 아니다. 나 죄진 적 없다. 나 죄 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계속 주장합니다. 계속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처럼? 그 바리새인처럼. 누가복음 18장에 읽었으면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가 없다. 나 죄진 게 아니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렇게 재앙을 허락하신 이 저주를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까지 가버린 거예요. 내가 맞잖아요.
한면으로는 사람의 말로 볼 때는 자기 생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틀린 거죠. 근본적으로. 근데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벌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지옥을 가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계속 물으셔요. 그때 욥이 뭘 알게 됐냐?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이 의로운 것은 이건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만 과시할 수 있는 의였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욥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면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 신약시대로 말하면 복음을 들어본 거예요. 잘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 속에서 알게 됐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기 의가 이게 배설물이요. 이것은 그 자기 의는 사실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배설물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전능하신 분임을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 어려우신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막 안다고 계속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네 사람이 계속해서 논쟁하잖아요.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자기는 안다고. 그런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깨닫지 못했어. 뭘?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어. 자기 의가 배설물 같은 걸 깨닫지 못했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일 뿐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알지도 못한 걸 말했어요.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걸 주님께 여쭤보고 이제 주님께 듣고 그렇게 바로 알아가겠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들은 신앙, 듣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듣기만 하고 설교만 듣고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듣고 전도자들에게 듣고 교사들에게 듣고 그렇게만 해서 신앙생활 많은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주를 배웠나요? 직접 성경을 봐야 돼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요? 직접 성경의 복음을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남한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다는 건 남한테만 들었던 거예요. 그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께 들었어. 성경 직접 읽어야 돼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 누가 회개했습니까? 세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세리가 회개했어요. 바리새인은 회개 안 했어요. 이 욥은 그 바리새인과 같았어요. 회개할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보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욥이 신약으로 말하면 다시 난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 그렇죠. 누가복음 18장하고 연결되면 이건 의롭다 하심을 이제서야 받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 이 사람이 이때서야 구원받은 거죠. 욥이. 회개하고 칭의를 얻은 거지. 구원받은 거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서야. 그제서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과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멸시할 수 없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기만 하고 되느냐? 직접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직접 들으세요. 그리고 참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세리처럼, 그 바울처럼, 사울 청년, 그렇게 회개하게 된다면, 이 욥처럼 회개하게 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그 복종이 없는 믿음?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도 연결되고 복종도 연결된 그 믿음이에요. 그럼 복종일 때 회개가 연결되고 믿음도 연결되는 그런 복종인 거죠. 이것이 그 제외된 회개와 믿음이 없는 율법의 행위의 그런 복종이 아닌 거예요. 또 회개, 믿음과 단절된 그런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입술로만 영접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회개?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믿음?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어. 그럼 낮아지지도 않고 친구로 와가지고 믿겠다. 그런 믿음? 그건 아니에요. 그 욥 같은 믿음, 그 사울 청년, 니고데모 같은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믿음하고 구원을 받는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욥 보십시오.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썼어요. 그거 신앙이잖아요. 그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히 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었잖아요. 나중에 구원받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회개가 있는 믿음, 회개와 연결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복종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그것이 포함된, 그렇게 연결된 그 믿음, 그런 걸 다 잘라낸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연결된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그건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 믿을 때 받는 거죠. 의로울 때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물은 회개의 세례인 거죠. 회개가 있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이렇게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